가족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에게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가치 앞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가족이라는 것이 어김없이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고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고찰이라는 단어를 왕왕 종종 사용합니다. 설교 중에 좀 있어 보이려고 고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고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찰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학교에서 에세이를 쓸 때 이 고찰이라는 단어를 쓰지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고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숙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고찰이라고 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었던 이 가족이라는 개념,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개념일진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가족에 대해서 해체하여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노라는 이 설교의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제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던 기억 나실 텐데요. 혹시 죄에 대해서 여전히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가서 저희 열린문교회 채널을 찾아서 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을 쓰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었던 그 죄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에 오늘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마 오늘도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봤더니 제가 준비한 거 인트로밖에 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라는 것 자체가 나름의 목회자들이 어떤 형식과 구조를 갖춰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삼지법이다, 그래서 3가지 이상의 어떤 논지를 잡아 어떤 것을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오랜 세월 동안 해오면서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 설교도 하고 다양한 설교의 방식들을 채택해서 설교해봤지만, 그 설교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배려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레퍼런스를 가져오고 어떤 논리적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으나 그것 자체에 매이거나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논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고찰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고찰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고찰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피곤하듯이 신앙생활을 뭔가 집중해서 곰곰이 깊이 생각해서 한다라는 것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저 심플하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좀 더 격앙된 이 표현을 그 고조된 마음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완화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가 너무 교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좀 평가하고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무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무식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나름의 어떤 직분들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 누구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의미에서의 무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감추어진 비밀들, 보화스러운 말씀들이,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탐구하거나 고찰하거나 연구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워딩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을 단순 적용하고 싶어하고 그저 말씀에 따라 단순히 복종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계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떠한 시대 배경과 성도들의 게으름이 여러분 합작이 되어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냐면 그저 그들은 교회를 찾아 신앙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형식을 배우려 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을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적용해내는 과정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그저 단순하게 어떤 구조와 어떤 율법과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에 그냥 이끌려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여러 비밀스러운 일들과 보화와 같은 가치들을 머금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쉽게 습관화돼 버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과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두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자유를 갈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가 무언가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이들은 담임 목사를 보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CEO라든가 어떤 최고의 결정권자 자리에 있는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와 같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왕왕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실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그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저 그들이 누리는 자유라든가 혜택에만 집중할 뿐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게와 그리고 그 고민과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 그저 끌려다니는 인생,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보다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나름의 신앙을 갖게 되고 처음 느끼는 갈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저 기계와 같이 로봇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그와 같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성숙함 가운데서 발현해내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부르셨지 기계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하지만 차라리 그 자유의지를 가져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무언가를 창작해낸다는 것, 무언가에 대해서 고심한다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제가 오래전에 했었던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를 들어보시면 알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행위 자체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완성된 어떠한 순종의 모습들을 요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아있고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형식과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노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일진데 200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도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답습했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밟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형식과 율법화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앙을 율법화, 형식화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전 아침마다 교회로 올 때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나 강의를 하나씩 들으면서 잠깐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강의와 설교와 함께 하면서 오는데요,
오늘은 유튜브를 틀었는데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 뜨는 첫 번째 설교를 그냥 무심결에 눌러서 설교를 듣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이와 같은 제목이었어요.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인용했었던 책과 그 저자가 누구냐면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을 갖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습관이 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습관을 갖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과정 때문에 스스로 모든 신앙을 형식과 습관화하려고 해요. 기도의 형식, 큐티의 형식, 예배의 형식. 교회를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의 순서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셀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모두가 형식과 그리고 그 어떠한 습관을 먼저 배우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그것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흡사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주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안 보입니까? 나는 지금 기도 중입니다. 나중에 말 거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이와 같은 행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스스로가 여러분 성역화해 놓은 영역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 이와 같은 것만 이야기하면 다른 것은 절대 건들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고 성역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의무와 습관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것은요,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라면 모두가 잘 되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 그리고 장로, 권사들,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엇나가고 망가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형식과 의무와 습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씩은 기도해야지, 그리고 큐티는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예배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참여해야지. 여러분, 그와 같은 어떠한 형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교회로 오면 이들에게 그 예배에, 그리고 기도에, 신앙의 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저 형식만을 가르쳐 주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정신을 배울 생각은 없고 형식만을 배우기에 급급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고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패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말씀에서 요구하시고 의미하시는 그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에 대해서 고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면 잘했다, 신앙생활, 하루에 기도 몇 분 하면 충분히 했다,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어떤 나름의 헌신을 하면 내 할 도리 다 했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원 분리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와 같이 정신이 결여된 신앙인들에게는 절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Living sacrifice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도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부나 명예, 성공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계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삶이 그 인식과 함께 동반되고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바지만, 여전히도 우리 안에 돈과 명예와 이와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쉽게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는 이 가족이라는 가치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예가 나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지향성과 욕망으로 인해서 전혀 죄와는 무관한 그것들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하고, 우리가 우상화하는 순간 우리가 범죄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에게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가치 앞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가족이라는 것이 어김없이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관념과 세계관을 비추어 볼 때 가족이라는 존재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인 양 성역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단순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가족이라는 존재는 건들면 안 되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되는데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머리 다 쥐뜯어 놓고 싸울 기세로, 그렇죠?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정확한 규정과 인식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만 하면 건들면 절대 안 되는 성역화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가족하면 그냥 좋은 의미에서만 가족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습관화, 형식화해버린 신앙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를 습관화하는 순간, 형식화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말씀하셔도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세요라는 모순적인 상황들을 연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성역화 시켜놓고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잘못 왜곡하고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시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교회에 온 이유가 가족 때문인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하다못해 내 아이 한글 교육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과 소셜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비즈니스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족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 좀 구해볼까 하고 교회로 온 사람들인데 가족을 건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본과 인본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인본이라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판을 친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시고 영광은 오직 주님에게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존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는 이유가 내 가족과 내 평안과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니 그것이 어찌 신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서 인본주의화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개혁이라는 것은 대단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가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교회의 문화가 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빛나 보일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헌신하는 이들이 계속 나타나요. 어떤 한 귀한 가정에서 6개월치 미리 여러분 식사를 제공하고 재정을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전에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었던 그것을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들로 인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름을 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금기라든가 어떤 성역화를 이루어낸 가치와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성역화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끔찍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조금은 반인륜적이고 천륜을 어기는 것만 같은 이야기들. 뭡니까? 원수는 너희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지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등장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어미이며 누가 내 형제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은 반인류적인 듯한 언행을 서슴지 않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하는 것도 복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곳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조장하는 것일까요? 이런 구약 성경으로만 올라가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만 같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서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혹은 바울이 천륜을 어기는 막대 먹은 분들이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도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오늘날의 성도들이 인식 구조가 참 아쉽다라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워딩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속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학자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이와 같은 말씀을 그냥 워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쉽게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이놈의 새끼 집 나가 이러잖아요. 나가버려 이러지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진짜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분명히 엄마가 나 집 나가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나가는 거야.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한다라는 거.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좀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에 고찰하기도 싫어하고 연구하기도 싫어하는 신앙인들은 그저 워딩만을 보면서 이것 봐라, 성경이 모순이지 않냐, 성경이 가르침이 이게 반인륜적이고 천륜을 어기는 행동 아니냐라고 하며 기독교를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집단이나 신앙으로 여러분 비난하고 모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발언들,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이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천륜을 어기고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고 말하며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심지어 천륜을 어기고 집을 나가거나 집을 팔아 교회에 바치게 하는 이단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언이 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라든가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지금 이만희 교주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가치는 타협하지 말고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와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까? 집문서나 땅문서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여러분,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에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봐라, 가족에게 검을 주러 왔고 집안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워딩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의 오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단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덮어두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천륜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아 안다라는 그 메시지 기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곳에서 목사가 어떻게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하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서로 사랑을 나누냐,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그대로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의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너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는요,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중요성과 그 지혜에 대해서 무수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서를 본다든가 에베소서를 본다든가 그곳에서는요, 가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알고 계시잖아요. 십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명령과 규례를 담고 있어요. 수직이라 하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수평적인 규례를 담고 있는데 뭐예요?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수평적 관계. 그 규례들 중에 1에서 4계명까지가 수직적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지켜내야 되는 그 규례를 적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내야 되는 제5계명부터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천륜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가르침을 주는 집단이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적 가치 외에는 바로 가족이라는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김을 이와 같이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와 같이 완곡한 어조를 통해 그와 같이 가르친 이유는 너희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나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적 가르침이 가족을 해하거나 가족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는 더욱더 부각하되 결코 하나님의 가치만큼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아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 가치를 성역화시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온전히 잡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이야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개의 표현들을 의미하는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면 유언가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뭔가 인류를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내신다든가 뭔가 대단한 어떤 것들을 남기셔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자기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하는 말을 굳이 십자가상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의아한 거죠. 이게 무슨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대단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굳이 그 마지막 말씀에 남기셨어야만 했을까?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한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라 하면 이 요한 공동체 혹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인데요,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 굳이 등장하는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데요, 바로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의탁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죠? 마리아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모라고 표현된 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마리아와 이모 누구라고 밝히면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 어머니와 이모, 형제들을 밝히더라는 거죠. 뭘 부각시키고 싶으셨을까요? 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집단을 부각시키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추론 중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미에게 모질게 했었던 그 말이 미안하게 여겨지시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눈을 뜨고 깊이 안 봐서 그러지, 여러분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그 사건 언젠가도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평생을 괴롭히던 혈루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에 전개를 하세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누가 자기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몰랐을까요? 그러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나음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녀가 당해왔었던 모든 수치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옷을 손댔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이 자신이라고 밝힐 때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적 치유를 경험한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주종관계로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기계와 같은 순종과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요.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혹이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어머니가 혹시 서운해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요한이었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좀 대본에 나와야 되는 답변이 아닐까요? 예? 맞아요.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요한에 대해서 그 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결국엔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이 순교 당할 뻔한 그 기름가마에서 결국엔 그가 탈출했다라는 전승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살려두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맡기신 이유는 단순히 요한이 그가 사랑했었던 애제자 중에 한 명이어서가 아니라 요한이 가장 오래 살 아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가족을 의탁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족을 경시하신다고요? 가족에 대해서 외면하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통해 이 가족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렌즈를 통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가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되,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노안이 와서 한국에 가서 렌즈 삽입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로 말미암아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막 이렇게 봐야 됐었는데 그 렌즈 삽입술을 하고 와서는 삶이 달라지니까 성경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게 어떤 열매로 이어질까요? 렌즈 삽입술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네 남편도 노안인 것 같은데 가서 렌즈 삽입술 하고 와.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조금이라도 젊어서,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어서 혜택을 봐야지 왜 늙어서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까지 렌즈 삽입. 원래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 제목을 원래 처음에 썼던 게 렌즈 삽입술이었어요. 그러다가 설교 제목이 렌즈 삽입술은 조금 너무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제목이 노안이었어요. 근데 이 노안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앞에 영적, 그래서 영적 노안하면 뭔가 설교 제목 같아서. 근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가족이라는 메시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해서 이 가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 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이 노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었던 묵상들이 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안이라는 게 뭐 어떤 증상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알겠지만 이것의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조절력을 잃어 근거리 작업에 장애를 받게 되는 증상을 노안이라고 한다. 이게 노안이라는 것에 대한 이 사전적 정의예요. 근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나이가 들면서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근거리 작업에 장애를 받게 되는 것, 이게 노안이거든요. 원래는 잘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저는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아 우리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저는 이 노안이라는 개념, 렌즈 삽입술이라는 이 개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루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어떠한 힌트가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 그 묵상의 끝에 바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묵상되어지게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우리 배우자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라든가 아내,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에 그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나머지 그녀가 혹은 그 남편이 좋아하는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세심하게, 그리고 아내가 원할 법한 것, 남편이 원할 법한 일들을 굳이 찾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내들,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땠어요? 집에 하루 종일 있었으면서도 화장을 하고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남편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중요했죠. 노안,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옛날엔 자기 오늘 집에 들어오면 뭐 먹고 싶어? 그랬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네가 누구를 만나든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밥은 먹고 들어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옛날 남편을 위해서 돈가스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밥도 해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밥만 처리하고 와.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세요? 우리 가정만 그러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관심들이 있었고 배려가 늘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가장 가까웠던 내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노안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관심이 사라지죠.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만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미인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 우리 엄마가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게 미인이 아니란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말입니다. 전 우리 아버지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하빈이는 아직까지도 아빠가 키가 제일 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볼 때 당연히 안 크잖아요. 아이한테는 아빠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알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이가 나고 그 귀한 순간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그 모습을 보지 못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커튼을 치고 당신은 저기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저는 아이가 나오는 것도 못 보고 탯줄도 제가 못 잘랐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소중한 순간들을 다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얼마나 찍어댔습니까? 이번에 우리 보현 형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꺼내서 탯줄이 달려있는데 그거를 두 아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자랑스럽게 액자를 해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그 일거수일투족 잠깐의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랑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이가 싸놓은 똥까지 귀해 보이고 예뻐 보였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 전해준 적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열흘 동안 똥을 못 쌌더니 우리 와이프가 마침내 똥을 쌌을 때 그 싼 똥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전송을 했고 그 똥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그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똥이 뭔데요? 근데 그 아이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소중했던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짐처럼 느껴지거나 어떤 엄마들은 이런 얘기 하죠. 야, 너희들 없는 데서 딱 3일만 있다 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무슨 독박 육아를 한다? 저는 이런 표현하는 것을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여깁니다. 누가 강제로 낳아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낳은 가장 소중한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독박 육아라니요. 이런 그 이야기, 그 표현을 들은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가 없는 데서 한 3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강제로 낳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해하고 그 똥까지도 찍어 먹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었던 아이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남기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나에게 가장 가치로웠던 아이들이 나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아직도 아이에 대해서 애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날의 부모 중에 정말 많은 상당수가 애정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집착이에요. 아이에 대한 집착. 그것은 관심과 배려와 애정이 아니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다 노안에 걸려버린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했었는데 내 부모와 형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존재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를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렌즈 삽입술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잖아요. 저는 성경적 세계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적 세계관을 저는 렌즈라고 비유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렌즈로 세상과 그리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성경적 렌즈로 세상과 관계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그 렌즈를 삽입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왜곡된 렌즈를 빼버리시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렌즈를 여러분이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날의 가정들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해체되고 서로 불신하고 살지만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가정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노안에 걸려서 그래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렌즈 삽입술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이와 같은 가정의 해체와 불신과 불화들은 앞으로 더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이 시대의 렌즈가 바로 그와 같은 곳을 보고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는 그 성경의 렌즈를 통해 보는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어설프게 건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한 채 그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의도치 못하게 이 가족에 대한 고찰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총 3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는 상당 내용이 부부 세미나,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4월 중에 예정되어 있었던 그때 나누어져야 되는 이야기지만 한 번 들어서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번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밑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부부 세미나를 할 때 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계속 수평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해답들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에 대한 고찰 시리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노안이 되어 가족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함과 동시에 이제는 성경적 렌즈를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오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나름의 해법과 해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그에 따른 귀한 메시지들과 나눔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것은 단순히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더 귀한 이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